할렐루야. 계속해서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에서의 구원인데 특별히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 생활, 특별히 생활권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대속과 무관하게도 생활에 예수 믿는 믿음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일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누릴 걸 많이 누리고 건강하고 또 많은 재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부분조차도 특별히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그 대속, 예수님의 대속조차도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은 할례라고 했죠. 예수님의 죽으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에서의 구원이란 이 주제에 관해서 그것은 율법의 저주, 사실 생활에서의 구원은 율법의 저주에서의 구원입니다. 율법의 저주. 물론 율법의 저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생활의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에도 땅이 이제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고 엉겅퀴를 내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저주가 임하게 된 거죠. 그러나 궁극적인 가장 큰 저주는 우리 생혼들의 영들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생활구원에 관한 부분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 안에 우리 생활의 모든 그 고통이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에서의 구원은 율법의 저주에서의 구원이다. 같이 한번 그냥 성경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제가 아직 수정을 못했네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내줬는데 자기 아들을 내준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준다는 거죠. 내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몸을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부분까지였죠. 몸을 통해서 이루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관련한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몸에 관련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육체와 관련한 것. 율법 자체도 우리 육체에 상관된 거잖아요. 그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이것은 우리의 영의 구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1차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은 우리의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으로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을 살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기본적으로 우리 육체에 관한 그런 부분의 어떤 그 구원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준 것은 죽음에 내준 거죠. 몸을 우리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것이 대속이고 할례고 십자가죠. 그걸 통해서 그걸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활의 구원에서의 그 가장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우리 생활 구원에 있어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가난과 건강이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은 대부분 이 두 범주 안에 거의 다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부분 사람들의 간증하는 내용이 대부분 뭐예요?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던가, 응? 아니면 극심한 가난에서 뭐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부를 줬다던가, 그렇지 않은가요? 대부분 간증하시는 분들, 응? 소위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이 두 부류라, 이 두 부분. 그래서 율법의 저주, 이것은 곧 생활, 우리의 생활의 고통과 직결되는 것인데, 이 생활의 이 고통의 그 가난과 그리고 이 질병에서의 구원. 물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가난이라는 것도 단지 예수님이 이루신 이것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했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우리가 육을 이끄는 한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간에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일을 해도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어떤 기본적 근본적인 면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했을지라도 우리 때로는 가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도 성도들도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것도 어떤 영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저주로 인해서 오는 가난도 있지만 또 저주와 무관한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가난과 관련돼서 중요한 건 뭐랬어요? 우리 영혼에 우리가 부유함이라는 것도 진정한 부유함이 어떤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유함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부유함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부유함이다. 세상에서 진짜 부자라고 꼭 그 사람이 마음까지 부유한 건 아니에요. 마음까지. 진정한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부유함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부요가 먼저 회복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하나가 가난이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조차도 아담과가 범죄하는 저주 아래 땅이 저주를 받아, 땅도 저주를 받았죠. 땅이 영광길을 날 것이다 했던 것처럼 그것이 율법의 저주죠. 저주, 가난. 누가복음 15장 29절 31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이 약속 안에 정말 들어온,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전제로 그 대속의 과정을 거치지만은 예수님의 대속도 그냥 예수님이 날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붙들고서 예수님 십자가를 믿사오니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도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죽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만을 믿는, 그것만을 붙들고 있는 그 차원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도 함께 죽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만을, 예수님이 날려 죽으셨으면 내 모든 것을 다시 대담당했습니다. 이것만을 붙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거하고 예수님이 나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기에 나도 함께 죽어서 나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같이 죽었다.
내가 같이 죽는 이 부분. 대속이라는 것도 이 부분까지 사실 이 부분이 되어야 온전한 대속, 할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부분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내가 주님, 그리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죽는 부분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약속을 믿는 것이죠.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명확한, 그리고 이 약속을 잘 모를지라도 이것을 추구하는, 중심이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죽을 필요가 없죠. 내 죽음에. 그냥 예수님 이름만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부족한 것, 그것을 어떤 채우는, 메꾸는 그런 수준이지, 그것이 아니라 사실 궁극적으로 약속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목적은 가난에서, 질병에서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가난에서 질병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대속과 연합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겠다. 근데 그 안에서, 그 과정 가운데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이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 거기에서 바로 이런 생활에서의 고통, 뿌리가 되는 이것들이 여기에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서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물론 이것이 꼭 대속과 무관한 것이 아니죠. 아주 오래전에 이 어떤 치유사에 가신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어떤 두 부부가 있었는데,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될까 하면서 사업이 막 안 풀리더래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경험적인 어떤 부분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작정 기도를 했나 봅니다. 열심히 하고, 뭔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인지 며칠인지 그 두 부부가 작정을 하고서 이 사업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제는 끝날 때쯤에 꿈을 꿨는데, 자기들이 이제 구렁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뱀이, 꿈에도 뱀이 나올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건 실제로 뱀이 마귀가 아니라, 뱀이 마귀라면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뱀 잡으라 해가지고 땅꾼이 돼야지. 뱀이 마귀가 아니라 맨 처음에 옛뱀, 곧 악이라고 하다, 사단이라고 하다,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래서 이제 꿈에 큰 구렁이가 나가지고 자기들을 막 칭칭 감고 있다. 기도하는 가운데 탁 풀어지고 나서 신기하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렇게 안 되던 사업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인 거죠. 가난에 있어. 실제로 가난의 영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특정하게,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 가난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 그 영들의 악한 영들의 역사는 한 번 떠났다 해서 그냥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영화 보면 어떤 그 악당들이 마지막 끝날 때 했다니까 후속편을 기다리고 내가 다시 올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악당들을 막 주인공하고 악당하고 싸워서 악당을 무찔러서 죽였는데, 이 악당이 거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나갔다 물었는 것을 찾아내다가 다시.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했지만은 마귀를 멸하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면 아니 마귀를 히브리서에서는 마귀를 멸한다. 마귀 자체를 사망의 권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요한일서 3장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지. 예. 마귀는 지금도 있는데 무슨 마귀를 멸해요? 마귀는 지금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입고 나온 마귀는 지금도 있다고요. 여전히. 근데 예수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해요? 복음을 통해서 멸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전히 물 없는 곳을 찾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물이 뭡니까? 성령이죠. 물이 뭡니까? 세례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음이죠. 아직 죽지 않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을 통과해봐.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이것이 되어 우리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죄와 사망의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한다는 표현이 뭐 어떤 큰 의미에서는 맞겠지만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분은 그 어떤 사업에 묶여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문제들을 기도로서 풀었지만은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어떤 재정적 때문에 힘들다고 그게 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히브리서에서도 극단적으로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두 부류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승리하고 막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라는 계속 그 어려움만 당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우리 어떤 환경적인 이것이 우리의 꼭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는 거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이 약속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그분들은 기도를 통해 그걸 해결했지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미 우리 안에 그 저주는 끝이 난 거라. 가난의 저주. 그 영적은 뭐 구렁이 뭐 꿈꾼 거 어떻든 귀신이 영들의 역사였잖아요. 영들의 역사. 열심히 그렇게 일했는데도 뭐가 풀리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기도 안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안에 살 때 우리는 이미 오늘 예수님 그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말했던 것처럼 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했던 것처럼 바로 가난에서의 구원이 그 안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없는 것을 지금 막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의 육체로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서부터 질병의 치료도 이미 이루어진 그것. 이 진리 안에서 바로 갈망하면 육체의 질병에 대한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 말로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 안에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언제까지요? 우리 육체로 나타날 때까지 실제 드러날 때까지 그를 주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이 인식 가운데서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의 반드시. 그리고 이 대속도 예수님의 대속을 막연히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죽는 이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대속이요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